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잠깐 볼게요. 예, 남루한 행색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요, 플로리다 세레소타에 거주하는 노숙자 도널드 굴드 씨입니다. 굴드 씨는 3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한 음악학도였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한 후 대학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던 중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결국 3학기를 남겨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런 남편을 말리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가 비관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살 된 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입양되어져서 졸지에 가정을 잃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7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누구나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피아노를 보고는 피아노 위에 모자를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네이션을 하겠지 하는 마음에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고, 셀폰을 열어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불과 며칠 만에 1000만 뷰가 나온 거예요. 졸지에 일약 스타가 되어서 유명 TV쇼에 출연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퇴했던 대학에서 남은 3학기 모두 전액 장학금을 제공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요, 유명 레스토랑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생계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잃었던 아들도 다시 재회하고 풋볼 경기를 보러 온 7만 명의 관중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기회도 갖고,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그 뮤지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일 참 알 수 없다더니 굴드 씨를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굴드 씨의 삶에는 2개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주의 연결고리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저주의 연결고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약입니다. 마약 때문에 아내가 자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빛을 잃은 노숙자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담배 피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담배 피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지난주 동안이가, 경찰인 동안이가 목사님 이제 맨하탄 나가지 마세요 그래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서 어디든지 마리아나를 피우고 갖고 있어도 몇 그램까지는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아마 범죄의 소굴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의 연골고리가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을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저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굴드 씨에게 축복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3살 때부터 장난감처럼 늘 곁에 있던 피아노,
마음에 묻어놓았던 피아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연결고리가 있으십니까? 저주의 연결고리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하고, 축복의 연결고리라면 끈질기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본문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끈질기게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축복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때 내 해골을,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유언은 그대로 지켜지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우리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이 죽고요,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는 시간차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와 모세의 텐션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할 만큼 그렇게 강팍하게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출애굽하기도 사실 바빴어요. 모세와 리더자들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가족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200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챙겨서 나가야 돼요.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는데, 그렇게 그 모든 민족을 다 챙겨서 애굽에 빠져나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유언이 대대로 전달될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애굽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뼈를 가져 나올 만큼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뼈를, 그 뼈를 가지고 지금은 애굽에 묻고 나중에는 가나안에 갈 때 자신의 뼈도 함께 가져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다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50장의 시작은요, 요셉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 당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국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시신을 처리하는 데만 40일 걸렸어요.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 염을 하는 데 40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장례 기간만 70일이었습니다. 70일 동안 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문단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나웠던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도 내가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묻힌다는 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에 묻혀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 사모가 저한테 생뚱맞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죽으면 화장할 거지? 그래서 죽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 당연하지. 죽으면 화장해야지. 바다에 뿌려줘 그랬어요. 다른 의미 없어요. 나는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바다에 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장해서 당신 가루를 유골함에 넣어서 집에 넣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지석이나 이경이 시켜서 같이 뿌리라고 할 거야. 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 이거 감동 아닙니까? 이야, 나 죽어도 재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야, 이건 감동이죠. 와,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오는 소리가 뻥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왜 갖고 있어? 난 그냥 산에다 뿌릴 거야. 바다에 뿌리랬더니 산에다 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사모보다 내가 하루 더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묻히는 것?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천국 가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애굽에 나중엔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요셉의 뼈는요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축복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요셉의 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연결고리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묻어줘. 가나안에 묻어줘. 우리도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또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요 완전히 영어권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40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인타운에 살아도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애굽에 토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언어를 좀 다르게 쓸지언정 애굽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이주할 이유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이집트, 애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70명에서 시작되었던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민족이 400년 동안 300만이란 인구로 불어나게 되자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른 이방 민족과 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몰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강제 짐승 취급하듯 강제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못 낳겠지, 아이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서. 그리고는 산파,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지금으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 정도 되겠죠.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아예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하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서 바로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주시든지 whatever,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잊어버렸다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쨌든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라서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4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세월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뼈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보면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 가나안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뼈는 바로의 정권을 몰아내고 애굽을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셉의 뼈는 약속의 땅을 연결하는 언약에 보여지는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요셉의 뼈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힘든 광야를 지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요셉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언약의 증표이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두라는 질병 아시죠? 마마. 예,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 마마였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5억 명 이상 이 질병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6.25 전쟁 때 천연두가 유행하면서 4만 명 이상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지금 퀸즈의 큰 교회이죠. 개척하신 원로 목사 사모님이신 김태열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생후 20개월 때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그 동네에 같은 또래 두 아이, 여자아이도 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두 여자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사셨어요. 근데 이 천연두에 걸리고 나면 막 얼굴에 곰보가 생기잖아요. 제가 사실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화면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곰보가 사실 그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사모님에게 늘 따라다녀서 놀림감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워서 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모님의 어머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이 마마 자국은 하나님께서 널 살려주셨다는 증거야. 축복의 표시야. 근데 어릴 때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마 자국이 흉한 자국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얼굴의 곰보는 바로 요셉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고난 그까짓 거, 시험 그까짓 거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광야 같은 길을 홀로 거닐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게 주신 은혜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으면 그 안에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약속의 말씀,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나의 요셉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요셉의 뼈는 현재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축복의 미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5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야. 이건 미래입니다. 어찌 보면 의지했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힘썼던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야. 요셉이 죽은 후에 불투명한 그 미래를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볼 거야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축복의 미래로 바꿔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때 요셉의 뼈를 봅니다.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축복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미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로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청년 신방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순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맡김입니다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 100점짜리 정의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기도 하고요, 맡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인 은혁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혁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은혁이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은혁이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50대를 사는 저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근데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은혁이 말이 정확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해요. 요셉이 죽습니다. 나를 보면 불투명한 거예요. 나를 보면 불투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미래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 보여지고, 그러니 불투명한 미래가 아닌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요. 나를 보면 불투명합니다. 나를 보면 불확신하고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보실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대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현재에서 축복의 미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고 요셉의 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요셉의 뼈를 품으십시오. 요셉의 뼈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요셉의 뼈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믿음의 유언이 결국 그 뼈를 묻음으로 그 자손의 기업이 되고 요셉 자손의 축복으로 그 자손들을 위해 남겨놓은 유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땅에 묻어있던 뼈가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자손의 유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경제력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부를 누리고 살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남들보다 10년 일찍 재테크를 시작한다. 남들보다 일찍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세 번째가 대박이에요. 사망보험을 다음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조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증조부는 조부모를 위해서 $500 보험에 가입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조부모는 부모를 위해 $10,000 보험을 들었고 부모는 $10,000를 종잣돈으로 해서 나를 위해 $100,000 보험을 가입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1,000,000 보험에 가입했고 내 자식은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손자들에게 $10,000,000를 만들어 물려줄 것이다. 이건 시작부터 달라요. 우리 대부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튜던트 론으로 시작해서 작게는 몇만 불, 많게는 몇십만 불 그렇게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몇십만 불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DNA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 관념이요? 재산이요? 사망보험금이요? 이런 것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자자손손 대대로 받을 기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맨날 우리 아빠는 술만 마셔. 맨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막 괴롭히고 싸워. 이게 자녀들의 머리에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예배드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자녀들의 머리에 각인되어야 되고 그걸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니까요.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부모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부모가 남겨놓은 400년 동안 요셉의 뼈가 썩지 않은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을 유산,
남겨질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자녀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유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은 유언으로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은 축복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연결고리. 불확실한 미래를 축복의 미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고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연결고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다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출세라는 것으로 성공으로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야망으로나 아니면 욕망으로 그 연결고리가 채워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도 자신의 이익으로만,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물질로만, 이용의 수단으로만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다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요.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믿음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속에서의 자녀들도 믿음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내는 사닥다리의 역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어떤 한 단어가 있다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깊게 공감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든지,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터치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문을 열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이실 것이며, 막혔던,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주님께서 작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